그거를 교회가 하면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천명입니다. 한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 전도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안성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요, 안성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주시냐? 목사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어느 지역에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그 목사님과 그 지역을 향한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그 교회를 다닌다 할 때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종교생활이에요. 뭐 때문에 삽니까? 세계복음화 맞아요. 근데 세계복음화 중에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명전도가 있다면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목회자 바울을 만나게 했어요. 요게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게 소명이라요. 소명을 우리가 다른 말로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다.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왜 모릅니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걸 찾으라니까요. 그럼 예를 들면 안성 임마누엘교회 다니는 대학 청년분은, 대학생들은 심대희 목사님을 하나님 만나게 한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명이고 그게 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뭔가 계속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내게 되는 그날 이제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뭐가 나 그게 이제 메시지고요. 그게 천명이고 그게 이면계획이에요. 목회자에게는 보통 하나님이 직접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고 보통 주셔요. 근데 성도에게는 전도하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받습니다. 만약에 교회와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걸 못 찾아내면 어디로 가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직접 주님께서 바울을 꺾어놓고 누구를 부릅니까?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 예 그러죠. 사울에게 가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온 사람이니까. 소식을 다 들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게 바울 인생의 천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불렀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만난 많은 전도자들,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야손 이런 분들은 그럼 바울과 함께 그 시대의 로마 복음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같이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걸 같이 하라고. 혼자 못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3절 4절 보니까 어비 같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회당에서 강론하고 가지고 있는 기능, 다른 말로 혹시 여러분이 이 기능과 달란트 가지고 앞으로 직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과 달란트가 하나님의 천명과 부르심에 대한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 기능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단점도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못 찾았을 뿐이지. 그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지 그때부터 신앙생활도 재밌고요. 그리고 내 인생도 즐겁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니까. 그것 때문에 밥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하니까.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평생의 말씀을 어떻게 찾냐라고 할 때 복음의 중요한 흐름 속에서요. 복음이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복음이 흘러오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으면 돼요. 2018년 한 해 동안 세 단어를 머릿속에 놓고
모든 거를 해석하고 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놓고 복음 가지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결단해놓고 하지 않으면 자꾸 일이 오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되고 그래요. 근데 결단해버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저는 결단한 게 뭐냐면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안 간다, 예배하고 타협 안 한다, 그게 제 결단입니다.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예전에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대학 청년부를 그때 전도사로 맡고 있었는데 친구가 축하해달라면서 토요일날 결혼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산에 있고 친구는 이제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결혼하는데 축하해달라고, 축하한다 했는데 날짜가 언제냐니까 토요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후에. 그럼 제가 아무 생각해도요,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결혼식을 사회보고 축하해주고 아무리 올라와도 청년 예배가 그때 저녁에 7시였는데 대학 청년부 예배 설교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을 그래요, 전화통화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나는 못 내려간다고 할까? 친구가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복음 전해주지 않았냐? 알고 있다. 생명의 연인처럼 알고 있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친구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대학 청년부 설교하는 전도사기 때문에 설교와 다른 걸 타협할 수 없다. 이 친구 말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면 다른 분 누가 설교 한번 해줄 거 아이가? 그 한 분을 그래 못하나 그래. 다른 친구도 아니고. 와, 순간 흔들리대요. 나한테 복음 전해준 친구니까. 근데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못 간다. 바로 갑자기 땡! 전화 끊겨요. 그 전화를 계속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게 문제를 남겼어요. 지금 저 카톡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계좌번호를 달라. 답장이 없어요. 답장이 한참 있다가 왔어요. 2년 끊자 뭐. 친구 한 명 없으면 된다면서. 친구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내가 굉장히 소중한 친구예요. 복음 전해준 친구니까. 사실 설부드마요. 설교, 그래,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안 가면 되지 않나, 진짜? 그래, 해야 되나, 설교? 다른 사람이 많은데, 교육자들. 근데 혼자 또 기도해보면 아니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 주간에 분명히 대학 청년부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나를 통해서만 하는 건데. 그리고 뭐, 결혼식은 지나갔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고요. 계좌번호 이제 남겨달라는 문자가 있잖아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고 문자가 왔어요. 계좌번호 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계좌번호 이제 왔길래요. 그냥 제가 어차피 KTX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부주하는 거, 제 그때 사례가 기억이 거의 한 60만 원 정도인 거 기억나거든요. 제가 거의 반 정도 보냈습니다. 거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치 있는 친구예요. 바로 딱 쏘고 좀 있으니까 바로 전화 왔어요. 아니 뭐 전도사가 뭔 돈이 그래 없을 낀데. 네, 그때 알았습니다. 역시 그리스도보다 돈이 최고야. 아무리 친한 친구도 2년 끊자더만 결혼식 안 와도 돈 30만 원 보내버리니까 바로 해결돼요. 지금까지 연락 잘 주고받고 있습니다. 친구 잃어버릴 뻔했죠. 제가 만약에 친구 말을 듣고 내려가서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뿐만 아니고 제게 개인적으로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게 이겁니다. 결단.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시간과 뭔가를 타협하면요, 계속 예배 못 갈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결단이 안 돼 있으니까. 경제 가지고 뭔가 결단이 안 되죠. 헌금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뭔가 시험 들 일이 자꾸 생겨요. 결단이 안 됐으니까. 그걸 누가 하냐?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이 개인이 자꾸 공부만 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결단을 하면 신앙생활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내게 이제 기준으로 잡혀요. 그러면 치유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대학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치유하러 가는 겁니다.
타락문화, 우상문화에 빠져있는 대학 현장.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대학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죠. 그게 서밋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대학에 여러분 같은 제자를 남겨놓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후대보고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자를 만약에 찾고 세우고 남기지 않으면 그 대학에서의 전도운동은 여러분 때 끝입니다. 그건 주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냐, 그것도 중요한데 이 복음운동이 그 대학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성리적인 전도가 계속 전달돼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는, 제자를 통해서는.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냐, 여러분 교회 강단에 말씀을 타고 여러분과 제게 오는 겁니다.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리셨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있어야 될 모든 문제, 사건, 갈등,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답을 먼저 줘놓고 시작을 해요. 아니, 주일날 중요한 제자가 오전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니 왜 얼굴이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자가 안 보인다라면 반드시 호출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안 보이니까.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왔다고, 몸이 왜 안 좋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아파요. 빨리 병원 가세요. 네, 이러니까 그냥 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 왜 아프냐 갑자기. 그러니까 권사님이 갑자기 웃는 거예요. 전화로. 왜 웃지? 왜 웃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빨리 말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셋째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분이 지금 임신하면 안 돼, 솔직히. 현장을 나하고 같이 움직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축하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미션홈을 하는데 만났어요. 권사님 축하한다. 셋째를 임신한 것을. 그러니까 셋째는 꼭 달라하세요. 내가 이랬거든요. 첫째, 둘째가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유치원 목사님한테 다 카톡 넣고 동네방네 다 소문냈는데 내가. 그러니까 얼굴을 못 뜨겠대요. 뭐 어때? 남편이 기분을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딸라 하면 남편 예배 잘 올 거야. 아빠 이렇게 할 거니까. 아들이 아빠 한 거랑 딸이 아빠 교회 꼭 오세요. 이건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걱정하지 말았어요. 내가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딸이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은 뭐냐? 말씀 순종이거든. 이번 주 말씀 제목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알겠지 하고 집에 갔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임신된 거예요. 말씀이 순종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말씀이 한 주간에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본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사실은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귀한 렘넌트를 주시는 거 아니겠냐. 저는 여기 와서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유치부에 대해서. 태양아 스님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래 안 해도 뭐 태양아 사역 잘할 건데 또 모르죠 뭐. 근데 복음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모든 사건, 사람, 일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바르게 돼요. 이 강단의 말씀 가지고 두 번째는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 또 혹시 어떤 사람 때문에 갈등할 때 이번 주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라고 질문하고 말씀 속에 답을 찾으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아니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어떤 부분을 그냥 다 물어보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될 거니까.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윤수 목사야 왼쪽으로 가라.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되니까 좋은 꿈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로또 사봐야 절대 당첨이 안 돼요. 당첨되는 순간 교회 안 올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교회 와요? 돈 많은데 놀러 댕기고 막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책은 수준이 다 달라요. 박사님이 읽는 책하고 아이가 읽는 동화책하고 다 수준이 달라요. 근데 성경만 수준이 똑같아요. 어린이 성경이 없고요. 뭐 청년 성경이 없고 노인 성경이 없어요. 그냥 한 성경이에요. 근데 설교를 목사님이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저 노인까지 설교를 그냥 한 번 해요. 근데 성령이 각자에게 수준만큼 다르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 각자 포럼을 해보면 다르게 깨닫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를 매일 여러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딱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딱 떴다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사명이 끝나야지만 죽습니다. 그러면 눈을 떴어요. 왜 떴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명이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을 두고 한 해를 두고 요 세 단어 속에서 이번 주간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오늘을 찾아야 되죠. 이렇게 만약 오늘을 찾지 않으면 오늘이 그냥 무의미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수업 보니까 공강이 많네. 뭐 하지? 아니 여기 왔다가 옆에 롯데마트가 있대요. 근데 시네마가 있어요. 아, 여기 또 극장이 있구나. 번쩍 요즘 영화를 안 봤는데 딱 보니까 볼만한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스케줄. 옛날에는 스케줄이 너무 많이 비어가지고 누가 전화 야 시간 있나?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그럼 친구들이 나를 부르면 그 시간에 불려가는 거예요. 내가 스케줄에 뭔가를 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스케줄이 변동이 돼요.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내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하루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니까.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중하게 되면서 예배가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간 계획을 쭉 짜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쭉 계획해놓고 기도도 하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자체를 전도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 우리 목사님 계신데 제가 대학 청부 사역할 때 제 목사님이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저분이 목사 될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청년부 회장이라 난 전도사라. 근데 오늘 같이 현장 다니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밤늦게 막 다락방을 뛰고 이러니까 버스가 끊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전화하죠. 본 차를 있으니까 뭐 데려오기도 하고요.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늦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 택시 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목사님이 그때 청년부 회장인데 저 대구 저 울산에 내려갔어요. 울산에 중고차가 많이 있어요. 그 마티즈를 그 200만 원 주고 사왔다니까 같이. 내보고 더 좋은 차 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랬죠. 더 좋은 차 타면 기름비가 얼만데 그걸 누가 다 대준단 말고. 그때 생각할 때 마티즈 연비가 그때 20km가 넘었어요. 좋죠. 그것도 스포츠 마티즈 위에 이렇게 딱 여는 거 있잖아요. 중고차 10년 된 차인데도 제가 그거 타고요 막 전국을 막 다녔습니다. 천안, 부산, 광주. 지금 만약에 그 차 타라 그러면 못합니다. 너무 위험해가지고. 3년을 딱 타고 나니까 차가 덜덜거리더라고요. 딱 하니까 폐차를 시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받았을 때가 10만 킬로거든. 그 다음에 내가 3년을 탔는데 거의 20만 킬로 됐어요. 막 얼마나 많이, 뭐 명절 때 그거 타고 부산 내려가고요. 막 광주 가고, 뭐 어디 가고. 일단 전국은 나의 사역지다 이래갖고 막 다 뛰어다녀요. 집회고 뭐고 하네. 그만큼 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사역을 많이 다녔죠, 사실은. 왜 그랬냐? 이게 통하니까. 뭐 때문에 만난지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 형제를 왜 나에게 붙였는지, 저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통하니까. 그냥 전도사님이니까 소중하고 청년부 회장이니까 소중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끈끈하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우리가
모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미션홈을 몇 시에 시작했냐면 저녁 11시에 모였어요. 청년들. 여러분 11시에 미션홈 오라 그러면 잠자는 미션홈 아닙니다. 저희는 저녁 미션홈 부르면 1시간 동안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해요. 1시간 동안. 그럼 12시 아닙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야식 먹으러 가라. 거의 자매들은 몸매 관리한다고 안 먹어요. 남자들만 야식 먹으러 가가지고 만두도 먹고 그때 다 쨌다 이거 해오잖아. 결혼하고 20kg 줬는데 집에서 쫓기날 뻔했다니까. 밤에 계속 먹고 다니니까. 근데 자매들이요. 전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뭐 청년부 사회 가려면 이렇게 좀 슬림하고 이랬는데 그거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만나는 게 좋고요.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거 좋고. 그렇게 살아야겠던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있으니까. 내가 평생을 여기 왜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를 말씀 가지고 이번 주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 주시지 이유가 나오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요. 정확한 만남이 옵니다. 거짓 없이.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딱 잡는 순간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 인생에 그런 사람들만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찾으라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여러분 기름 가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중요한 모델로 전도 제자로 서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한 시대 대학 복음화를 두고 메신저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세워갈 거냐?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우면 돼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뭐냐면 쉬운 말로 이겁니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나는 헌금을 이렇게 한다. 나는 직장을 이렇게 다닌다. 그게 관이에요, 관.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그 결혼관이죠. 이 관이 선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만 그런 만남이 와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올바른 예배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딱 만나면서요. 예배를 바로 배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 처음에 만약에 누구를 만나서 예배를 배웠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 색깔입니다. 예배를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왔다 갔다 만약 그렇게 배워버리면 큰일 나요. 아시죠?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하루 종일이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우리가 편의상 시간을 쪼개놨지만요. 내가 2부 드렸으니까 다 드렸다.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 전체가 다 예배라니까. 그게 예배예요. 저는 예배가 어떻게 제게 이제 관으로 딱 뿌리내느냐. 수억의 돈을 버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협을 안 합니다. 그 어떤 부분하고요. 그래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거기에 대한 체험, 다른 말로요. 복음관. 여러분, 복음 하나로 내 인생이 충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복음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오래 못 가요. 언젠가는 그만둬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모임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회장도 시켜주고요. 일도 시켜주고 하라 그래가 중창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왜 도대체 믿는 거지? 왜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지? 내가 뭔가 복음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냐? 아니다. 이건 내가 사람들이 내한테 세뇌시킨 거다. 안 빠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 없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확 나간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가니까 시간이 아침부터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럼 뭐하냐? 영화도 보러 가고 친구 불러내서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 생활을 1년 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근데 이제 조용히 제게 이제 뭐가 이렇게 자꾸 쪼이든 어려움이 계속 나중에 얼마만큼 어렵냐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큼요. 그래도 교회는 다닐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서 그런가 보다. 이제 율법적인 생각이 든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혼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복음이 내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친구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 들어보니까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예수라면 내가 믿겠다. 왜 아무도 교회에서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줬지? 그냥 열심히 믿으라고. 열심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글쎄. 근데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까지 삶에 막 응답 주더라고. 그래서 우연히 일치겠지. 아니에요. 마음에 먹었는데 하나님 그걸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합니까? 눈 감고 주문해오는 게 아니다. 생각하는 게 응답입니다. 왜냐?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왜 기도 응답이 오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자녀니까 응답받아요. 신분이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내 생각을 많이 치유하는 거죠. 계속 치유하니까 전에는 분명히 잘못하면 큰일 났다. 뭐 하나 사건 터지겠는데 불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전혀 사건이 안 터져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오히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한 게 아니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많이 치유하는 거예요. 네가 잘한다고 축복하고 네가 잘못한다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그걸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복음이 참 좋더라고요. 복음 하나로 내가 편안해지고요. 복음이 모든 거. 제가 전도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제게 조금 이렇게 질문해서 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전도 이야기밖에 안 합니까? 되게 물어봤어요. 대놓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정신문제로 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수십 년 동안 약 먹는 걸 보고 아버지가 암 걸려가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더라.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건데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가 그래서 내게 모든 거다. 그렇게 왜냐면 복음이 모든 거니까 내한테.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가 내게 모든 거죠. 다른 건 말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 될 것도 없고 이분이 알아듣질 못해요. 근데 나는 복음이 모든 거였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지고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하나님 나를 끌고 오신 거예요. 왜냐? 복음이 모든 거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하니까. 복음이 완전한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는 주문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 분을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을 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요를 물어봤다니까요. 남녀 호랑객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이 여자분이 제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남녀 호랑객교 SJ라고 화강신문 이렇게 돌리는 데가 있어요. 남녀 호랑객교는요. 주문을 3,000번씩 외운대요. 그래서 무슨 주문요? 그냥 대충 알고 있었어요. 남녀 호랑객교를 3,000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 떠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한 3,000번 외워 볼랍니까? 그럼 여러분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1등 해야 됩니다. 우리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요. 이게 신발이 지금 없구나. 옷이 없구나. 내가 알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죠? 신발 사주는 겁니다. 말 안 했는데 옷도 사줄 거야. 필요한 거 사줘요. 집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달아야겠다. 그거는 부모가 보고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죠. 우리의 야망과 동기를 채우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기도는 생각이 일단 구원에 대한 감사 가지고요.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치유돼요. 생각이 치유되면 생각하는 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꼭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 기능과 달란트와 직업을 주셨냐? 올바른 물질관입니다. 다른 말로 직업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시고 경제를 주실 때는 그 경제와 기능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부분에 쓰라고 준 겁니다. 보세요. 돈이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 쓰이는 걸 보고 재앙이라고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돈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비참하게 죽어요. 왜 그러면 땅은 공평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도 공평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마지막 되면 자녀들 다 깨지고요. 가정 다 파괴되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돈은 그렇게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 때 올바른 돈을 벌어야지. 돈이 전부 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어지간히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하고 공부해서요. 그냥 자금 타세요. 아멘. 왜 이렇게 약하죠? 왜 그러냐면 요즘 공부를 잘 안 해요. 조금만 마음먹고 공부해보면 자금 줍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공부 얼마나 어려우면 돼요. 내가 말했다 아닙니까? 제가 수학을 제일 싫어해서 문과를 이제 들어갔는데 대학은 또 그 컴퓨터 공학하고 정보통신을 들어가니까 다 이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영어로 공부를 하더라니까. 원서 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 무슨 수학 안 하려고 그리고 과를 갔는데 컴퓨터 하려고요. 수학을 그냥 영어로 가르쳐요. 외국인 교수님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금 타야 되는데 수학을 영어로 가르쳐주는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는데 다 외워보라.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그냥. 나는 얼마나 무대뽀냐면 난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거든요. 시험을 딱 봤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도. 여러분 대학 시험 안 쳐봤습니까? 큰 거 주죠? 문제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 논술이에요. 다 푸는 건. 저는 또 모르니까 내가 문제를 만들었죠. 옆에. 내가 만들어 놓고 책에 있는 거 외운 거 있잖아요. 다 적었습니다. 꽉 채워갖고 교수님 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 쫙 해서 반절 주더라고요. 점수를. 와 감동 먹어갖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지. 바로 F 날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어려운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내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하나님 공부가 어렵습니다. 공부가 재밌도록 마음을 주시든지 머리를 튀게 만들어주든지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둘 다를 공부도 재밌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솔직히 왜 그랬냐. 저는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2개씩 뛰어도 등록금이 제가 다닐 때 등록금 270만원이었습니다. 공대. 지금은 아마 더 비싸죠. 공대는. 문과가 한 500 정도 되고 의대는 1000만원 넘는다고 그러대요. 의사 만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뛰어도요. 학기에 그냥 등록금 감당이 안 돼요. 2가지를 결정해서 나는 훈련받고 전도하고 그냥 공부하자. 그러면 만약에 딱 장학금 안 나온다. 바로 군대로 입대한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입니다. 하나님이 장학금을 안 주면 군복음하러 갑니다. 대학 복음만 스톱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난 대학 복음 하려는데 하나님 장학금 안 주면 나 군복음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를 군대를 안 보내시더라고. 한동안. 왜냐? 진짜 잡았으니까. 언약을 잡고 공부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학교 다니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대학 공부만 해야 되니까. 대학에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경제에 대해서요. 관 자체가 말씀과 전도를 위해서 돈을 훈련비에 쓰고 여러 가지 쓰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거죠. 신기하죠. 전도하는 부분하고 훈련받는 부분은 돈이 안 모자라고 나머지는 다 모자라요. 아유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딱 훈련 갈 만큼만 딱 주고요. 딱 전도 차비만큼만 줘요. 옛날에 경제훈련을 하나님 시키는데 지금 이제 그런 단계를 많이 넘어서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이러면서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전도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광대는 줄타고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두 가지를 꼭 잡으세요. 여러분 교회 대학부나 청년부 교육자분의 메시지가 있죠. 그걸 하나 잡고 하나는 강단 말씀입니다. 요게 두 가지가 다 강단입니다. 기차 레일이 있는데 기차가 내가 기차 레일 위를 달리려니까 너무 답답해.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다라고 딱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못 달립니다. 탈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답답하게 예배 드리고 달방 가고 지교회 모이고 전도학교 가고 다 그래야 되나 시간도 없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에 맞춰서 막 그냥 살아요. 그러면 이제 탈선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너무 갭이 크게 느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맞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랬냐?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단 말씀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난 옛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가는 것도 즐겁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럼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시간에 맞게 천천히 교회로 안내하는 겁니다. 네 하고 계속 만나면 안 돼요. 신앙이란 거는 교회 속에 등록이 돼가지고 바르게 성장해 줘야 돼요. 그럼 교회 등록에서 뭐 합니까?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한테 계속 전화하고 물어보고 나하고 자꾸 밥 먹고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 딱 들으면 이거구나 라고 스스로가 말씀에 인도받도록.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자꾸 청취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자꾸 듣게 만드는 겁니다. 듣게 만드는데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주 깨끗하게 말씀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요 선물을 딱 해요. 딱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노트에 들고 와가지고 예배 때 말씀 적으면서 들으면서 적겠죠. 그럼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묵상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 녹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예배 드리면서 헌금도 가르치고요. 여러분 헌금이 뭐냐라고 할 때 헌금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요. 사람들이 못 배웠어요. 못 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과 경제는 같은 응답으로 오는데 헌금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경제가 늘 구멍 나는 거예요. 쓸 만큼 다 쓰고 남는 거 갖고 자꾸 드리고. 헌금을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다락방 이제 접하고요. 교회 가니까 이제 양육하는 분이 저한테 봉투에다가 돈을 탁 넣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할 때는 그냥 헌금하지 말고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래요. 봉투에. 그렇구나. 그럼 이제 본인이 10,000원을 넣어요. 그건 이제 딱 접어가지고 저보고 10,000원을 주더라고요.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꼭 그래 합니다.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찬양이 예배의 4요소라고 합니다. 예배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예배라고 할 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그 우리가 예배 때 매개를 하죠. 가르치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사람을 이쪽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훈련을 왜 참여를 자꾸 시키냐? 목적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집중. 여러분 우리 속에 복음 이전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그리고 체질된 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틀린 게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뿌리 내렸어요. 아예 성공할 수 없는 망할 체질로 딱 뿌리 내려 있어요.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요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훈련입니다. 아니 남과 북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 다 군대 가요. 군대 가면 옷을 싹 다 벗겨가지고 국가에서 지급한 옷으로 다 갈아입힙니다. 그 본인 옷은 집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먹이 주고요, 재워주고 월급 주고 다 합니다. 그리고 1년에 꼭 2번은 사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내가 군대 가서 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을 안 먹으니까 네 영창 갈래? 밥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밥이 명령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영창 가요. 명령이니까. 이 밥 먹어. 몸이 내게 아니라 국가 몸이라. 이 밥 먹어, 빨리. 먹기 싫은데요. 갈래? 안 가죠. 가면 그거 얼마 힘든데, 감옥인데, 군대.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요. 군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놓고요.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관들도 우리에게 갖게 만드시고요. 우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대 전도자로 중요하게 한 사람을 도우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씩 전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새신자에서 여러분처럼 전도 제자를 어떻게 세워갈 거냐. 여러분 이렇게 딱 안내하면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길을 딱 가지고요. 시간표를 딱 보면서 개인에게 천천히 안내하세요. 처음에 이해를 한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측에 암만 해도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그럼 생명 얻으면 네 신앙생활 혼자 열심히 해봐라.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양육을 받게 돼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막 갈등할 때도 많고 헤맬 때도 많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자꾸 도와준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부산 지부의 강나루 목사님 대학 사역은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장성동 목사님 저를 대학 사역할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서 좋은 것을 배우고 따라가도록요. 나를 지켜주신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과 달란트가 찾아지니까 그거 갖고 교회에 와서 현장에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헌신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의 열매가 오잖아요. 요게 인생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 보고 바로 대학교 가라. 안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적어도 엄마가 모유 먹이죠. 분유 먹이죠. 이유식 먹이죠. 1년쯤 되면 밥 먹입니다. 스스로 씹을 수 있도록. 그래놓고 3살쯤 되면 어린이집 보냅니다. 4살, 5살, 6살쯤 되면 어디로 보냅니까? 유치원으로 보냅니다. 이제 교육 들어가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쯤 가면 내가 이런 거를 전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앞으로 직장을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회 이론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준비된 것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죠. 헌신. 그러면 그 일이 자기하고 맞을 경우에는 거기는 반드시 뭔가 열매가 와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을 생명운동, 팀사역을 여러분 만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해서 결론 내도록 팀사역, 그리고 미션홈 통해서 말씀과 기도, 전도, 삶을 사모노래 맞춘 제자, 그리고 전문교회 기능 가지고 의사는 의사끼리, 간호사는 간호사끼리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책임지는 지교회 조장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쉽죠? 뒤에 거를 이해하지 말고 앞에 거를 원리를 한번 가만히 이해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시는 새 가족들,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을요, 여러분 개인을 상세하게 분석부터 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이 새 가족을 누가 양육할 건지, 이 새 가족을 대학 취계로 부를 건지, 그런 모든 거를 사람을 보고 결정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그러면 데리고 오면 누가 도와줘야 되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사람을 부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에 와서 대학 현장에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놓고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못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한계가 와요. 신앙생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자랍니다. 생명이 멈추는 거 봤습니까? 안 멈춰요. 계속 자라요. 생명 그래요, 원리가.
그러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다. 신앙은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갈등이 많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방황도 많이 하고 막 흔들립니까? 생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잘못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고치는 시간표라. 하나님 그걸 많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 만들어가요. 왜냐? 하나님 모델로 부르셨으니까. 아니 모델 워킹 안 봤습니까? 모델 워킹을 다 지도하는 사람이 다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엉덩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 팔은 어떻게 움직여. 다 가르치잖아요. 자세를 가르친다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 스크린 골프 하는데 제가 가니까 목사님, 목사 됐으면 골프 쳐야 된다고. 골프 재미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도 배우라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아니, 그거 뭐 하려고 배우고 있습니까? 재미도 없는데. 그럼 저보고요. 시간 있냐고 지금 잠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았죠. 때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또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딱 야구처럼요. 딱 때리는데, 이게 딱 맞았어요. 날아갔는데 한 190야드 막 날아가고 엄청 멀리 날아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골프가 내한테 맞는가 보다. 딱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생각하고요. 딱 해서 딱 쳤죠. 골프채가요 바닥에 완전히 박혔어요. 그때 찌리하게 오는 그 있잖아요. 전기. 여기까지 전기가 와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이걸 옆에서 가만히 집사님 보더니 집사님, 저 목사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세. 근데 모르겠어요. 앞에 쳤을 때 왜 맞았는지 모르겠고요. 뒤에 쳤을 때 왜 안 맞는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분은 전문가라. 골프 친 지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다 하고 암만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집사님 그만합시다 그냥. 그거 안 했어요. 모르니까 내가. 근데 그 뒤부터는 골프하고 이제 연이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재미가 있고 내한테 맞았으면 계속 했겠죠.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기준대로가 아니고 말씀이 기준 돼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 따라 신앙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복음이라. 내 복음 기준이 나라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되죠. 그렇게 이제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세 가지 운동의 주역이 되셔라. 첫 번째는 여러분 대학이든 교회 기존 시스템이 있잖아요. 모임도 있을 거고 다락방도 있을 거고 지교회도. 일단 기존의 모든 조직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생명운동을 일으키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에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모여지는 자리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버리면 그 모임은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냥 밥 먹고 노는 모임이라면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생명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응답받으시고, 두 번째는 마음에 30명에게 복음을 딱 전해서 영접운동을 일으켜봐요. 가능하냐?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요. 한 3년 전에 집중신앙을 하면서 제 마음에요. 하나님, 저는 목사 아닙니까? 전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졸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한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매주마다 구원 얻을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딱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5개월 동안요 50명이 복음받고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냐?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사람을 살리는 전도, 다락방, 미션홈 그것만 재밌고 나머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요. TV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사람인데 영접운동에 대한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다른 게 아무 관심이 없어져. 이게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중에 3명을 교회에다가 등록시킨 걸 했어요. 내가 50명을 영접을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됐는데 그 중에 10명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교회를 등록해라 안 했는데 교회로 오더라고요. 10분의 1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교회와 현장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바람이 불도록, 내가 있는 곳에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내가 있는 곳에 진짜 교회화되어지는 등록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버리면 교회도 살고요, 대학도 살고, 다 대학부도 살고 청년부도 살고 다 살아요. 여러분이 들어간 곳에 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모델로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만대학의 전도운동의 모델로 부르신 귀한 대학생들을 축복하셔서 주신 말씀대로 일평생 응답으로 확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